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사기 17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사기 17장 이 내용은 사사기 전체 구조의 결론부에 해당이 됩니다. 사사기 1장부터 2장은 서론이에요. 그리고 사사기 오늘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이 내용은 결론이죠. 그 사이에 본론 3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서론 역시 마찬가지로 이중적인 그런 서론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결론 역시 이중적 그런 결론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그런 역사적인 측면과 종교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서론을 다루었다면, 결론은 똑같아요. 이제 얼마나 그 시대적인 상황이 이제 이렇게 악한 그런 어떤 시대인가, 그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7장과 18장 이 내용은 하나의 종교적인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타락됐는가, 여기에는 미가가 신상을 세우고 또 레위인이 타락하면서 우상 숭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져 있는 종교적 타락상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내용 가운데 19장부터 남은 21장까지 이 내용은 동족상잔의 비극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 순서 배열을 무시하고 오늘 17장부터 21장까지 이 결론은 사실은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결론부에 놨던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가, 이 부분들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타락해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 그런 역사, 12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죠. 이런 거에는 일정한 하나의 패턴이 있었다. 그래서 12번의 사이클이 진행이 되어지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를 해요. 첫 번째 범죄 단계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물어서 징계하십니다. 징계 단계죠. 그러면은 너무나 고난, 고통 가운데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세 번째 단계, 부르짖는 단계에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이제 대적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이제 구원의 단계가 이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또다시 범죄함으로 악의 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지는 이 내용이 3장 10에서 16장까지 본론부에 이렇게 해당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결론, 오늘 17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가정이 붕괴가 되어지고 또 동시에 사역이 붕괴가 되어져요. 그래서 가정이 붕괴가 되어지는 가장 크나큰 원인은 바로 신상을 세움으로써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또 편성한 레위인의 이제 그러한 사명을 저버리고 사역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을 위한 그런 예배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전락되는 부분이 오늘 17장
내용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1절 내용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여기에 지역과 그리고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그러면은 남쪽에는 유다가 큰 지파라면은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적으로 큰 지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는 실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큰 지파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 미가라고 하는 그런 자가 있습니다. 이게 미가라고 하는 그 이름은 미가 예후라는 그런 뜻으로서 누가 하나님 여호와 같은가 하는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이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름이 이렇게 신앙적인 그런 내용이라면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2절에 무너지고 맙니다. 자, 2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어머니가 상당히 큰 액수의 그런 어떤 돈을 잃어버렸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은1,100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은1,100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아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돈,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사사기 16장 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삼손을 매수하기 위해서 드릴라에게 이 블레셋 방백들이 각각 이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돈이 뭐예요? 은1,100이다. 그러니까 한 방백이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액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액수인가? 먼저 17장 10절 내용을 보면은 레위인에게 1년 연봉을 책정하는데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을 굉장히 흡족히 여겼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연봉이 은 10인데 1,100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그런 액수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의 전 재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큰 금액을 잃어버렸어요. 문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잃어버리는 내용이 상심했던지 저주하고 다녀요. 아주 그냥 악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저주의 소리가 미가에게까지 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서 지금 사실 그대로 이실직고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은은 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 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비록 어머니의 돈이다라고 하지만 그 은을 이렇게 훔쳤다면은 율법에 이게 어기는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정면적으로 10계명, 그 중에서도 8계명 도적질 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그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어머니는 자녀에게 뭐라고 해야 맞는 겁니까? 칭찬해야 돼요? 아니면 책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 어머니가 그런 내용을 알려온 아들에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이름을 지어줬고 그런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 속에서 성장하는 이 아들이 큰 돈을 이렇게 도적질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인데, 이제 이 사실이 저주는 했으나 그 대상자가 아들임을 깨닫고 부모는 바로 책망보다는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느냐,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을 어겼습니다. 말씀이 벗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은 잘못된 사랑의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리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으니까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에서 벗어났는데도 책망하지 않고 칭찬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의 전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잘한 것은 칭찬해야 되겠지만 잘못했던 것은 따끔하게 이렇게 책망으로 이제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머니는 잘못 지금 자녀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 2절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미가가 그 훔친 1,100을 어머니에게 도로 줍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1,100을 은 1,100을 받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내 손이 이 은으로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제 책망은 하지 않고 그저 사랑만 베푸는 이 어머니가 또다시 지금 반복적으로 잘못된 내용은 뭐예요?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십계명의 관점으로 보면은 신상을 부어 만드는 것은 뭐예요?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동시에 어기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조금 더 살펴보세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고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결국에 우리가 태어난 우리가 이 존재하는 이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아들을 위해서, 이것이 17장 배경으로 계속해서 깔려지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자, 17장 10절도 보시죠.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며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지금 레위인을 지금 초청하는 그 목적,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목적이 아니라 나를 위한 제사장으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게 잘못된 그 사랑이고, 그런 신앙이 잘못 전수가 되었기 때문에 아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보다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말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내 손에 이 은을 가지고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노라. 자, 아주 사사기 초창기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의 단편적인 내용은요, 신상도 세우고 여호와께 거룩하게 예물도 드리고 전형적인 혼합주의 신앙이 그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노라 하는 내용은 일종의 서원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7장 17장 4절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1100에서 5분의 1도 안 되는 200 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그 일부만 가지고 신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5절 얼마나 지금 잘못된 그런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가. 5절 잘 보세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벌써 뭐가 세워졌습니까? 신당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신당에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에봇과 두 번째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당을 세우고 에봇, 그러면 에봇은 누가 입는 겁니까? 제사장, 그것도 레위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에봇입니다. 그리고 이 에봇은 가정에 있는 신상이 있어야 할 내용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이런 성전이 있는 그곳에 이 에봇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에봇을 제작을 합니다. 두 번째, 드라빔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 드라빔은 우리가 창세기 31장 19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이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아내가 뭘 가지고 와요? 드라빔을 가지고 오는데 이 드라빔은 점을 치는 하나의 가정 수신에 해당이 되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에봇도 있고 우상 드라빔도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신당에서 이러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군가 봤더니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 내용을 보니까 이 아들은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율법을 전혀 이렇게 고려하지 않는 율법을 무시한 채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은 겁니다. 오늘날로 본다면은 신학교도 이렇게 다니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는 이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신당이 세워지고 그곳에 에봇과 그리고 드라빔과 그리고 이제 레위 제사장이 아닌 에브라임 지파에서 제사장을 이렇게 세워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종교적인 이 타락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잘못되어져 있는 건가 하는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방신도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도 섬기고 그리고 이런 기준 자체가 아예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은 왜 이렇게 가능했는가? 이것이 사사기 전체 사실 시대적인 배경을 잘 말씀하고 있는 6절의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그때에는 왜 그랬느냐? 이유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그러면은 이렇게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태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정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사실은 기준이 되어지고 그리고 뭡니까? 나름대로 자기의 그런 어떤 습관이나 경험이 기준되어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야말로 질서가 철저하게 파괴된 그런 어떤 상태를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꼼꼼히 이렇게 따져보면은 실제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신정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의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도 무시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통치한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 자리에 각각 사람들이 왕이 되어서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고 스스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아무나 제사장 세우고 그리고 이제 잘못해도 책망보다는 그것이 마치 사랑인 양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가정에 지금 신당을 세우는 이런 어리석은 내용의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 가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에피소드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자, 7절부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가정에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누구냐? 레위인이 등장을 해요. 7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레위인의 그런 어떤 사명, 이 내용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서 31장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그래서 율법을 이제 갖는 그런 자가 바로 레위 자손 제사장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율법을 가지고 뭐 하느냐? 매 7년 끝에 곧 정기전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의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책을 뭐해라는 것? 낭독해라는 것. 그래서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12절, 백성의 남녀와 그리고 어린아이 그리고 내 성 안에 거주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장로와 레위 제사장이 하는 그 일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 자가 레위인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여기에 9절도 10절도 11절도 12절도 13절도 계속해서 지금 레위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레위인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수아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레위인들에게는 각각 기업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그러니까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은 약 48개 성읍을 주어서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을 주어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이 레위인은 각자 주어진 성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17장 8절 내용을 한번 보시죠.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과 에브라임, 이 지역은 사실은 상당한 거리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읍을 이제는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떠도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레위는요, 여호와가 바로 그들의 기업이에요. 다른 말로 본다면은 제사장 직분이 바로 그들의 기업이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화목제물이라든지 이런 어떤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물이 그들에게 사실은 이런 몫으로 주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는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어진 기업이었기 때문에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배경을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 미가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 레위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잠깐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는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미가가 제안하는 거예요.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레위인은 이제 지금 미가의 초청에 응하고 있는데 어떻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까? 조건이 뭡니까?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그 얘기는 뭡니까? 영적인 지도자로 삼겠다는 거 아니에요? 레위인을. 자, 그래서 이 지도자로 삼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지금 보장해 주는데 해마다 연봉 책정이 되어지는 거죠. 은열, 그리고 의복 한 벌과 식물들을 이렇게 주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뭘과 같이 되었다?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초청을 했을 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다른 말로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초청을 해놓고 시간 속에서 뭘로 취급을 하고 있느냐? 아들처럼 취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에는요, 이제는 아버지 위치,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서 아들과 같은 아주 뭡니까? 권위 자체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어떤 상태로 신분 자체가 전락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도 12절,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결국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기보다는 미가를 섬기는 그런 철저하게 사유화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 자체가 완전히 변질되어지는 이런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죠. 여호와의 신앙에서 이제는 개인 이런 어떤 싹군 이런 어떤 제사장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지금 전락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을 지금 미가는 돈을 들여서 이 레위인을 자기 가정의 이 제사장으로 삼을까? 이유는 18절이 아니 13절이에요. 자,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 제사장이에요? 미가의 제사장, 내 제사장. 거듭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실 거다? 복 주실 것을 이제 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은 여호와, 말은 거룩하게 구별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표현이 되고 있지만 결국 목적은 뭐예요? 내 복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의 이용하는, 치부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그런 수단으로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세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우상이 되어지는 이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17장 가정에서 우상이 세워지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레위인이 그런 사역의 본질을 이렇게 저버리고 개인적인 그런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는 그런 전락. 그래서 철저하게 혼합주의, 그리고 철저하게 기복주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제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이런 잘못된 이런 어떤 모습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핵심이 딱 하나, 뭐예요? 17장 6절,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사시대와 똑같은 패턴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명예를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나의 복을 받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신앙을 가장하는 잘못된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17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이 목적이 이제 목적에서 벗어난, 그래서 기복으로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이제 이런 잘못된 그런 타락상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이 기준하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결론, 특히 17장 이 내용의 종교적인 타락상, 바로 가정이 붕괴가 되어지고 레위인, 사역이 붕괴가 되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우상 숭배 문제입니다. 이제 정말로 바로 여호와도 섬기고 그리고 우상도 섬기는 전형적인 혼합주의, 그리고 가장 배경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기복주의, 이런 어떤 모습이 이제 한 가정이 무너지고 사역이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인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말씀을 토대로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의 기초 안에서 이제 아름답게 성전이 지어지는,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